여러분은 최근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친구의 관계에서 하고 있는 일에서 성취감을 맛보았을 때, 또 영화나 책,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를 접하게 될 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은 때때로 불쑥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삶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적은 언제인가요? 매번 예배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낙심하기도 하고 삶 가운데 절망되거나 좌절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연약한 믿음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속으로가 아니라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저 자신에게 스스로 말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때로 믿음 없는 모습을 제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 깊은 한숨과 함께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기도 하고 스스로 다그치면서 정신 차려, 왜 이래? 이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이 다시 뜨겁게 되는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그날에로 시작됩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 중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였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하나였고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알릴 때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들의 반응은 어때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다 같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 말은 이들이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을 확신에 차서 말할 때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진짜야.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누가 봤다는데, 누가 들었다는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가운데 22절에
이 두 사람이 서로 나누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하는 그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확실히 들었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는 못 보고 천사는 봤다고 하더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가서 확인했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제자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간 그 날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순례자들 중에 하나처럼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두 사람은 머물러 섰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믿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로 믿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는지 엠마오로 걸으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아마도 이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지?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메시아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은 정말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 아니었단 말인가? 아니면 우리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죽였단 말인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논쟁하기도 하면서 그들은 걸었을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기대는 온통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허탈함과 허망함, 슬픔을 가득 안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처럼 너 혼자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되물었을 만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들이 받은 충격은 아주 컸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이 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슬픔과 혼란이 너무나 크고 현실적이기 때문이에요. 문제에 매몰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제자도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혼란과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슬픔과 혼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면 그걸로 그들의 슬픔은 한 방에 거치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이 상황에 그냥 두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적적으로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그냥 한 번에 쫙 보여주시면 혼란과 슬픔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이 뜨거워질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물음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될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두 제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일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문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또 보고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4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을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허탄한 것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 마음이 뜨거워진 이 두 제자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야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 다음에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제자는 그들의 눈이 밝아진 이후에 서로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봤어? 예수님 맞지?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이제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흥분하면서 서로에게 외친 말은 이렇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던 의심과 슬픔과 혼란을 걷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그들의 오해가 바로 잡히고 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뜨거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큰 혼란과 슬픔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토로했을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멍청하다는 경멸의 표현이 아니라 생각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모세오경과 구약의 모든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구약의 모든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신 구약 성경 설교는 얼마나 예리하게 그들의 무지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확실하게 바로 잡아주는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야 했다는 것이 더없이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사로잡혀 있던 혼란이 사라지고 슬픔이 완전히 걷히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먼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눈을 가리셨고 그 후에야 눈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이 뒤집으시고 간절히 바라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내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 이 연약한 믿음이 뜨거워질 텐데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환경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실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곳까지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슬픔이 사라지고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 두 제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두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찬 믿음의 확신을 발견하고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온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에게 닥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편안한 인생을 살겠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고통과 고난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편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당하더라도 그 이유를 알고 내가 핍박받더라도 괜찮은 이유가 있고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즐거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엠마오로 오는 길은 느리고 무거웠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빠르고 가벼웠을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낮에 걸어도 어둠 가운데 걸었지만
올라갈 때는 밤에 걸어도 밝은 빛 가운데 걸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엠마오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편한 길을 추구하고 사명의 길을 잃었다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에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쓰러진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불어 넣어 주셔서 다시 주님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해지는 그때에 세상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편안한 것만 찾고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도 엠마오를 찾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변화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